저는 오늘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만 되면 강단 위에 목사님들이 매우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격양된 목소리로, 기쁨에 환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면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쁨과 환희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격양된 목사님처럼 저도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제 안에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현재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찾기에 분주해지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진정성이 발견된 날이라서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기뻐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는 죽을 날보다 살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은 후에 있을 부활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환희에 차 있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후에도 영원히 3일까지는 이 땅에 머무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이고 주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때 마르다의 말이 과간입니다. 네, 암요, 살아나고 말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마르다는 암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오늘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문을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죽은 후에, 죽고 난 후에 부활에 관한 설교문이고, 하나는 현재 살아서 부활하게 되는 것에 관한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뭐 할까요? 네. 자, 하나는 죽고 난 후에 부활에 대한 설교문이고, 하나는 여기 살아서의 부활입니다. 자, 1번 죽고 난 후에 부활 손 들어주십시오. 2번 살아서 여기서의 부활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요거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맞습니까? 다시 맞나요? 이거 맞나요? 살아서의 부활 맞습니까? 네, 그럼 하겠습니다. 죽고 난 후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다 하고 죽고 나서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해도 뭐랄까 자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있다고 생각한다, 있다고 믿는다라는 것으로 내 현재의 삶의 위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부활은 다 믿죠.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하면 다 아마도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면서 살아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확고히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죠. 근데 저는 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저는 왜 지금 이 땅에 아등바등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저도 열심히 해오면서 저는 부활을 정말로 엄청나게 완벽하게 철저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일이 저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철석같이 믿는 게 대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부활을 살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내가 죽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부활을 단 하루라도 내가 살아봤느냐 못 살아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맛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여기서 살아봐야 천국에 가고 부활을 여기서 살아봐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봐야 종료주일이 내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오늘 내가 부활해 봐야지 부활절이 진정으로 내게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00번 1000번 홍해를 갈랐다 한들 내 삶의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홍해가 쩍 하고 갈라져 볼 때 그 사건이 내게 진실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과거의 못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 찌질하고 방탕하고 교만했던 나의 이 옛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 또 죽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볼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내게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부활을 한다라는 말은 살아서 죄를 극복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살아서 죄를 극복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서 부활의 맛, 생명과 평안의 맛을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혹이 뭐로 이어지냐 하면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유혹 근처에만 가도 죄를 지어버립니다. 유혹 안 했는데도 스스로 막 찾아가서 죄를 짓습니다. 수없이 죄를 많이 짓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 참 삶의 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으로, 인간의 육체로,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 근처에만 가도 죄를 지어버리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극복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이 사망인데 내가 죄를 극복해 버리니까 죄의 싹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살아서 죽지 않는다, 이게 살아서 부활한다는 말에 담긴 속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너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내게 유혹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이,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 나의 지금 이 죄인된 모습이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간들은 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나를 봐라,
죄의 유혹을 이겨버렸다. 죄를 극복해버렸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부활해버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활 승천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의 새로운 길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내세 부활할 뿐만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오늘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을 내 삶 가운데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한 번도 맛도 보지 못하다가 바로 어디가 뿅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서 부활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내가 내 영을 따라 살면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늘 두렵습니다. 늘 무섭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우리를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가기가 싫다고 육신의 원을 예수님이 아뢰십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있을 때 그렇게 성령님과 접속한 후에는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원을 따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뜻을 따라 버리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서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교회에서 나눔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결국에는 옛날에 그 디카 아시죠? 디지털 카메라, 그 디카를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 디카를 샀답니다. 그렇게 1, 2년을 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디카를 쓰려고 찾아보니까 디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디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자기 오빠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너무나 이게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뭐 1, 2년 잘 썼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런 전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넉 달을 하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완전 최신형 디카, 엄청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기뻐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날은 이 디카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가 또 몰래 여자친구랑 놀러 갈 때, 작년간 다른 여자친구랑 놀러 갈 때 이 디카를 들고 갔는데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동생아, 내가 이거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조금 이게 찌그러져 버렸네, 여기가 조금 찌그러졌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거를 듣는데 그만 머리에서 뚜껑이 확 열리면서 기가 막혀서 이것을 내가 분이 너무 차서 이것을 화를 내려다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심령으로 그 화를 꾹꾹 눌러서 그래, 그래도 고장난 건 아니네, 가
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와,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눈물이 갑자기 활칵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마음의 순간 물밀듯이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들기 시작하는데, 그까짓 게 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까지 디카가 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디카예요. 그런데 그까짓 게 뭐, 이까짓 걸로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순간 자기 마음에 몰려들더라는 겁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는 부활을, 작은 부활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수준을 압니다. 내 형편을 알아요. 내 성격과 내 성향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도 성령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결혼도 중요하다는 것 성령님도 알고 계십니다. 직장 취업도 중요하다는 것 성령님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사실 교회 영업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 지금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지금 여기서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회사에서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답니다. 업무상 너무나 심각한 일이 발생하여서 자기의 자신의 자리가 직장에서 잘릴 처지가 되었답니다. 관계도 힘들어졌고 체력도 떨어진 상황에서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이런 결단을 내렸답니다. 지금부터 나는 바로 지금 무엇이 성령님의 뜻인가, 바로 지금 무엇이 자명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만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했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루밖에 생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1시간밖에 생각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1분 1초를 생각하면 지금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지금 무엇이 성령님의 뜻일까를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루 1시간 1시간을 행동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1년이 지난 후에 보니 자신 앞에 그토록 캄캄했던 모든 위기가 어느덧 다 극복이 되었답니다. 관계도 다 회복이 되었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는 승진을 앞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영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성령님과 내가 만나야 됩니다. 접속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내가 만나는 방법은 나를 다 비우고 나를 다 맡기는 하나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내 모든 근심을 내 손에 하나도 들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 순간, 텅 비어 나라는 존재감만 남는 상태가 성령님과 접속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뜻대로 이제는 실천만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기 가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냐,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평안함과 불편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양심의 확신이 드는 것과 양심의 찔림이 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찔리는 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명하고 확신이 드는 것 하면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접속한 후에 내 속에 확신이 드는 것을 하고 양심의 가책 드는 것을 멈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런 직관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말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이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판단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행동하고 성령의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 적힌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삽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집도 결혼도 직장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나의 상황, 내 회사를 다니고 나의 형편, 나의 성격이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 나이 때 예수님이 내처럼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형편없는 영적인 수준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성령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내 형편을 압니다. 내 영적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막 돈이고 직장이고 다 포기하라고 내 형편을 아는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성경책은 그런 말 하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책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법입니다. 그게 죄를 극복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서 죄에 지지 않는 방법, 죄를 극복하고 살아서 이 땅에서 부활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문동의 청년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성령님과 늘 접속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부활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인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